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설교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도피자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도피한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높 땅으로 도피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 빵을 말하는 거죠. 그 빵을 제공받아서 다윗도 먹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이렇게 먹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골리앗의 칼을 전해받았죠.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아마 이 높 땅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높 땅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부터는 다른 데로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계속 있다 보면 아무래도 들킬 확률도 높고 또 사울 왕의 측근이 거기에서 다윗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다른 곳으로 급하게 아마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기게 된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가드. 이 가드 지역이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과 늘 계속해서 싸우는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경에 급히 숨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면은 사울 왕의 그 칼을 피할 수 안 있었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쪽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적진의 땅이에요. 그것도 그냥 이 가드는 그냥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이 가드는 어떤 땅이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가드 땅에 간 게 이 보통 위험한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그 땅의 영웅인 골리앗을 다윗에게 잃었잖아. 근데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자기 땅으로 들어왔어. 이건 뭡니까? 철천지 원수가 자기 땅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보면은 이거는 호랑이 입에 그냥 스스로 호랑이 굴로 그냥 자기 목을 들이내민 것과 똑같은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급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가드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며 그 골리앗의 영웅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 영웅을 죽인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지금 그 지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칼을 받아갔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해보면은 이 지금 다윗의 이 피난처는 살려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작정하고 들어간 것랑 똑같은 거예요. 좀 무모한 곳으로 갔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지금 다급했던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리로 갔겠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는 지금 찬밥도 막 가릴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피난하고 다니는데 급하게 피한 지역이 가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는 블레셋보다 사울 왕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 가드 땅의 부족왕이 누구냐 하면은 아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기스.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드 땅에 그 이스라엘 지경에 보면은 옛날에 7 부족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족마다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스라는 그 가드라는 땅의 부족왕은 누구냐면은 아기스. 근데 이제 그 작은 이제 땅에 들어갔는데 다윗과 함께 나타난 뭐 같이 무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었겠죠. 뭐 눈에 안 띄겠습니까? 이게 바로 알아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미 그 가드 땅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실질적인 왕처럼 그렇게 한번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막 칭찬이 자자했잖아요. 반면에 사울 왕은 무능하고 말이죠. 이상한 짓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실질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은 다윗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명성은 이미 블레셋 지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차, 이거 잘못 왔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왜? 자기 자신이 가드 땅에 몰래 숨어오면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 모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 꾀를 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도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는 길가에 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가에 문 앞에서 오늘 침을 질질 흘렸다. 수염에 이르기까지. 이 수염까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가드 사람들이 잡아와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무릎을 꿇려요. 왜 그렇겠어요? 다윗이 자기네들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갖다 바치면은 자기네들은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뜻밖의 아기스 왕이 말하기를, 아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그런 자를 내게 데려오느냐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이 15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니 우리 지역에서 미친 자가 부족해서 그런 미친 다윗을 내게 데려오느냐고 막 화를 내요. 쫓아보내버린다고. 자기 발로 들어온 적의 장수를 죽이지도 않고 보내버려요. 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냥 쫓아버렸나? 이상하죠? 아무리 미친 척 하더라도 다윗은 자기네들이 최대의 적이에요.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미쳤다 할지라도 그냥 죽여버리지. 안 죽이고 그냥 살려보내요. 우리가 그냥 이 배경을 잘 모르고 문화를 잘 모르면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 지금 이 중동이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어요. 정신이 좀 나간 사람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그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여겼어요.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정신이 이제 나갔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았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정신병자로 이렇게 취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자들은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서 그냥 내보내버려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을 내가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신의 저주가 나한테 온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려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여버리죠. 근데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데다가 그런 사람을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죽여버리면 그 신의 저주가 또 누구한테 오겠어요? 자기한테 오거나 그 부족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걸 아기스 왕이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은 이상하네. 다윗 왕 죽이지 왜 살려두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도 아주 지혜로웠죠. 지혜로웠다고 할 수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영웅 다윗도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아무리 유명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참 이런 다윗의 이런 환경, 이런 지경을 아마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아기스 왕은.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던 다윗이라도 저 지경까지 갔으면은 우리하고는 위협이 안 될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을 아기스 왕이 하지 않았을까. 가드 땅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신뢰받았고 또 신뢰를 줬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영웅도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참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이 지금 이게 좀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 피신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웅 다윗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영웅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하는가, 할 수가 있는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리 영웅이라도,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속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 처참하게 자기 자신이 무너지잖아요. 말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윗이 미친 척 하느라고 자기 입에서 침을 흘리가면서 자기 수염을 적시고 말이죠. 길바닥에서 미친 척 하고 돌아다니고. 또 어땠습니까? 노 땅에 있었을 때는 제사장들 속이고, 제사장들 속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미친 척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 이런 걸 보면 누구나 이런 위급한 현실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쉽게 무너집니다. 여건과 환경이 불리하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게 뭐예요? 교만함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다윗도 한참 잘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윗이 바다까지 올 줄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다윗 스스로도 생각하면 참 자기 스스로가 돌아볼 때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렇다고 뭐 다윗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가 이런 밑바닥까지 올 줄을 누가 알았겠냐?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 다윗도 그랬는데 뭐 우리는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고 믿음이 좋다고 자신하면 안 된다. 이런 신앙의 영웅도 쫓기는 신세가 되고 모든 환경이 무너진 상황에서 갈 길을 못 잡고 지금 이리저리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이런 그 자기의 처지와 환경을 그 노래한 시가 있어요. 그 시편에 보면은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자기의 처지를 노래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편 34편과 56편에 그게 있어요. 시편 34편, 56편. 이 시편 두 편이 지금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특히 이 가드 땅에서 미친 척하고 있었을 때 그때를 노래한 시편이 바로 34편과 56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은 이런 그 처음에 서두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시편 34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비멜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는 아기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가? 그 아비멜렉은 그 일반적인 왕의 호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기스는 왕의 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34편의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이집트 왕 그러면 바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바로가 모세 때만 바로라고 한 게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은 뭐 요셉 때도 바로라 그러고 다 바로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왕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응?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을 뭐라 그랬어요? 신하들이. 전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하. 전하가 왕이거든. 왕을 똥 마찬가지예요. 아기스도 그 아비멜렉이라고 여기 시편 34편에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아기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34편은 왜 아비멜렉이라고 나왔는데 또 여기는 아기스라고 나와 있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직분의 이름이야. 왕의 신분, 그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왕이 누구냐? 아기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지은 시가 34편, 56편인데 이 가드 왕 아기스 때에 다윗이 미친 척하고 지낼 때 지은 시인데 그 상황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시편 56편에서 나오는 이 시는 아기스 왕 아래에서 발 아래에서 미친 척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지은 시고 시편 34편은 나중에 가드를 떠나요. 그 가드 지역을 피신해서 나가요. 그 나가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그때를 상상하면서 그때 아기스 왕
통치 아래서 자기가 미친 척 했던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56편하고 34편은 같은 상황이지만은 시간의 차이는 나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편 56편은 아기스 왕이 있는 그 가드 땅에 있었을 때 지은 시고, 시편 34편은 그 아기스 왕이 있는 가드 땅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 피신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피신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 고난의 시기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노베스도 제사장에게 거짓말하고 가드 땅에 와서도 미친 척하고 가드 사람을 속이고 생활했다라는. 물론 이제 그 상황이 우리가 충분히 납득은 하지만은 그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그 자신의 장계를 의지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를 해요. 응? 끝까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장계를 부린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하는 게 다 장계잖아요. 그걸 깨닫고 이렇게 후회를 하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여호와를 찾으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잔머리 굴리고 장깨 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이런 그 장깨를 자꾸 생각하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장깨를 가진 것에 대한 후회를 다윗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런 어떤 환경이 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죠. 왜냐하면은 그런 두려움이 오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믿음을 약화시켜요, 두려움이.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은 우리는 오죽하겠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의 이 기록은 이런 연약한 다윗의 모습도 과감없이 그리고 있다. 그대로 여과 없이 보내주죠. 이유가 뭐냐? 다윗도 그러할진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도 이런 연약함에서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장깨를 부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자신할 게 아니라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기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런 상황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실수하죠, 우리처럼. 똑같이 실수해요. 우리보다 더 큰 실수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차이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변명했는가의 차이예요. 사울은 계속 변명했잖아요.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고 계속 남 탓해요. 변명해요. 다윗은 그럼 변명하거나 남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 탓을 한 거죠. 자기 탓. 우리가 나중에도 계속 다윗의 모습을 보겠지만은 다윗은 항상 자신을 탓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게 사울 왕하고 다윗의 극단적인 차이예요. 예?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 다윗도 택함 받았죠. 근데 다윗이 실수했죠. 사울도 실수했어요. 둘 다 똑같이 실수한다고. 왜? 그게 우리 죄인된 모습이니까. 연약한 모습이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달랐던 게 뭐냐? 다윗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응? 다 자기한테 잘못이 있다고. 근데 사울은 다 남 핑계대요. 여건, 환경 핑계대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남 탓하고.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윗은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도 실수하죠.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내놓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